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과부와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게 하고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길을 곧게 걸어가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하고 바로 섬기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10장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불평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그러한 차원의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을 다시 회복해 해 주시기를 원하는 차원의 그러한 원망, 불평이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의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그랬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정말 이렇게 견뎌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욥은 자기가 불평을 하겠다라고 해요. 자신에게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대로 그냥 말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웬만하면 이제 절제를 하면서 말을 하더라도 적당히 말을 할 텐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갖고 그냥 뭐 어떤 해야 될 말, 하지 않을 말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가릴 여유도 없고 가리고 싶지도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다 말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그렇게 말해버리겠다라고 합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2절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려주십니까? 변론한다라는 거 이제 좀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 하나님 저와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왜 저와 자꾸 이렇게 싸우십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그러십니까? 제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욥은 이렇게 불평을 했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지금도 그렇고 아직까지 살펴본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불평하는 원망하는 말 한마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욥과 같은 처지가 될지라도 욥의 친구들은 결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며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정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해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욥과 같이 되더라도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욥의 친구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고 또 욥의 친구들이 불평을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악인들에게 재앙을 주신다라는 이것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악인들에게 재앙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만 절대 진리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도 재앙을 주신다. 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도 하신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받을 재앙, 그러한 재앙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혀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악인들인데 이 땅에서 형통할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고 높은 존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이 이 땅에서 나무같이 이게 무성하게 그렇게 형통할 수 있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도대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악인이 형통할 때 악인이 어떻게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천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천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연히 그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죠.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인지 모르고 그냥 천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은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의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은 의인은 이 땅에서 반드시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이 땅에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처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보다도 더 심한 재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극악한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와 같이 번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의인이 재앙을 당하지? 어떻게 악인이 그렇게 형통하게 되지?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불고 부르짖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욥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불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왜 저를 잉태케 하셨습니까?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사자같이 저에게 달려드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욥은 이제 의인이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지금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어 달렸던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에게 재앙을 주신다? 있을 수 없다. 악인을 형통케 하신다?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아주 좁은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기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의인이 재앙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게 될 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지? 이 일을 행한 이가 누구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아주 부분적이고 편협됐고 전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달리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4편을 보겠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정말 의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믿음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할 때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더 수렁으로 밀어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형통하고 그 의인들을 아주 이렇게 핍박하고 승승장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편 44편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주신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랬을 때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기뻐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또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마치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위치에 있어 갖고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간은 마땅히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복만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그 복을 거두어 가실 때,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만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실 때 더더군다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를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만 주실 때에만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하다가 복을 거두어 가게 되면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내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모르고 그저 방황을 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화가 임했을 때에는 아주 그때에는 진짜 하나님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인 양 생각을 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에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는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원수들로부터 이제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였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여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17절에는 17절, 18절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그렇게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잘했다. 고난 가운데 인내했으니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어요. 19절부터 22절 보게 되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우리는 범죄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2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시편 저자와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불평은 어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탄식이죠. 23절부터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여기 시편 44편에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욥의 상황과 비슷하죠. 그랬을 때 그 욥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당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울고 붓고 불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욥처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이 당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다,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면 물질이 돈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면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돈을 벌든지 아니면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이 대통령을 갈아치고 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든지 그랬겠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차원에서는 그러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욥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의인이 재앙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인이 재앙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악인이 형벌을 받아서 공의의 형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악인이 형통하거나 악인이 불통하거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은 그냥 단순히 아주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불통하고 요것만 아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났을 때, 의인이 형통하지 않고 불통했을 때, 악인이 불통하지 않고 형통했을 때에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지? 왜 일어났지?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킨 거지? 깨닫지 못해서 그저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사람을 잘못 뽑아서 그렇구나, 내가 못 배워서 그렇구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적인 원인만 찾게 되고 결국은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믿음은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에게 재앙도 주시고 의인에게 복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셨다가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시적으로 형통케 하시고 나무와 같이 번성케도 하시고, 그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을 핍박할 수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단순히 시편 44편 뭐 아니면 욥기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경건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합 왕에게, 이세벨 그 왕비에게 이제 학살을 당한 거죠.
지금도 그렇죠. 북한, 중국, 이슬람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그들이 자기 어떤 마땅히 인간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인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대우를 받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전히 조롱과 비난과 비아냥과 그러한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합니까? 악인들이 지금도 뭐 텔레비 같은 데서 나오는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눈 감고 찍어도 거의 뭐 이렇게 온전치 않은 사람인데, 얼마나 그렇게 텔레비도 나오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물질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악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과 역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신다.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인에게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근데 그 화를 악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류 역사가 또 그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복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도 어떤 어려움이 아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저러한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왜 저렇게 악인이 형통하게 될까?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저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악인이 이제 공의의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인의 그 공의의 형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때 방황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물론 우리가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은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으로는 전혀 그것도 찾지 못하는 거죠.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불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인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다, 역사하시는 일이다, 100% 전체
가정의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의 일이든 뭐 사회 분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정치 면에 있어서도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다. 정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교회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지만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경제는 경제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의 영역, 가정의 영역, 정치 영역, 그 다음에 뭐 경제 영역, 그 다음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주관하고 다스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러한 직장의 일, 뭐 국가의 일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헛된 그러한 철학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에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재앙의 원인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대로 나의 어떤 죄 때문이면 그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내가 깨어있고 연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악한 사탄마귀의 공격이라서 견뎌내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 사탄마귀의 공격을 맞서 싸우며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고 욥처럼 그렇게 욥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데에도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원인들을, 이 재앙의 원인들을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아무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제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욥은 하나님을 아주 굳게 믿고 의지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극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1절, 2절은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겠습니다. 제 불평을 할 때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제발 저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하고 7절까지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여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알려달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데 왜 인간처럼 저를 모십니까? 인간은 우리들을 다 우리 서로를 알지 못하죠. 오해하고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의인인데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인지 죄인인지 분명히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인임을 아시는데 왜 인간처럼 저를 판단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잘못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3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의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이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1절 2절에서 자기가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원망할 테니까 하나님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제 어떤 선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본받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죄 없다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가졌습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람처럼 판단하시지도 않죠. 근데 욥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5절에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다, 그건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욥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8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욥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를 만들어 놓으셔놓고 왜 저를 핍박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려고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연히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8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직까지 살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멈추고 저를 왜 멸망기로 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이제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13절, 17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14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 이 뜻은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저를 보라고 계시고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저를 죄인이라고 저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서 저를 죄인이라고 벌을 하시니 이래도 벌 주시고 저래도 벌 주시니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형편이 하나님이 정말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많은 고난을 주셔서,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라는 것은 많은 고난을 주신다는, 다양한 고난, 이 고난 겨우 넘어섰더니 저 고난 주시고 저 고난 겨우 지나가나 했더니 또 다른 고난 주시고 자주 증거하는 자를 계속해서 고난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계속 때리는 것도 힘든데 군대가 그 사람을 치는 것 같으면 그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이제 이래도 벌 주시고 저래도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왜 이런 뜻을 정하셔서 저를 이렇게 대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자신은 이 땅에서 너무나 짧은 인생이니까, 그러죠. 정말 우리가 벌써 이 땅에서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더 적은 그러한 우리들이 됐습니다. 언제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시편 90편에 있는 대로 날아가는 화살같이 쏜살같이 날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길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또 자기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속히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18절부터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하나님이 저를 태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살려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20절에 보게 되니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아직까지 살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심한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범죄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제 인생이 짧은 인생이오니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욥에 불평하는 건데 이거는 원망 아주 그러한 차원의 불평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차원의 불평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자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불평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죠. 그래서 욥은 그 이유도 모르고 정말 자신의 그러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또 자신을 아직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또 자신을 앞으로도 살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은 믿음을 전혀 갖지 못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저 하나님은 의인들을 형통케 하고 악인들은 벌 주고 요것만 가지고 모든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요 정도가 아니라 더 넓게 의인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의인에게 악인도 받지 않는 재앙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고, 악인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 위에 서고 그 악인이 형통하고 나무가지처럼 번성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주신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또 복도 주시고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실 때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주실 때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화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못 돼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강건하고 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삼중 축복 받는 것이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찍 죽은 경우가 성경에 허다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잘 되면 교만하죠. 이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또 안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라고 이러한 삶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신앙적인 일이든 그게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그것이 자연의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정치 영역, 사회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종교 영역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될 때에도 못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정도는 정치인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도 하시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정치인에 의해서 경제인에 의해서 나 자신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차지하고 물질이 차지하고 헛된 사상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 출구 조사가 이렇게 나왔겠네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에 의해서 정말 모든 일들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바뀐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투표를 할 때, 선거를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찍고 저 사람을 찍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옆으로 제쳐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나라를 죽이고 살린다라는 이 믿음,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찍고 저 사람을 찍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찍고 저 사람을 찍지 않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만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만큼 이 사람을 찍어도 망하고 저 사람을 찍어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찍으면 그만큼 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찍든 저 사람을 찍든 교회에 물론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않는, 덜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물론 찍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만큼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해결은 안 됩니다. 해결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어리석은 믿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른 부분은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욥처럼 모든 부분, 모든 영역,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될 때에도 감사하고 의지하고, 정말 안 될 때에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숨을 쉴 수 없지만 안 당해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당해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경우를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참된, 가장 복된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절대로 좀 표현이 그러지만 손해보는 인생이 아닌 가장 복된 인생을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둘지 천국에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또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은 불의하지 않고 가장 공의롭고 진실된 일이라는 것, 그랬을 때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고 기꺼이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